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은 우리가 자주 듣고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또 그를 바라보는 그 탕자의 형의 이야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 가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서 또 오늘부터 사실은 명절 분위기가 조금 들어가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황금 연휴지요. 거기에다가 주 5일 근무하니까 토요일, 주일까지 이제 좀 긴 이게 연말이 됩니다. 긴 명절이죠. 어쨌든 가족들이 모여서 참 좋은 시간들인데 가족들이 모여서 마냥 좋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모이면 좋을까? 또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아들이 둘인데 이 둘째가 아버지의 마음에 그렇게 썩 이렇게 들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 굵은 자식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소원대로 그렇게 재산을 뚝 떼어 주어서 이 아들이 멀리 아버지 그늘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마냥 좋았는데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러다가 흉년이 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참 배고픈 세월. 좋은 집에서 고생이라고 모르고 살다가 그 시간에 참 죽고 싶은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다가 생각하게 되죠. 사람은 좋을 때 생각하기보다는 상황이 어려울 때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합니다. 좋을 때는 자기 생각만 하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지나온 시간도 돌아보고 해서 유언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들을 우리가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죠. 인생의 가장 바닥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니 죽을 용기는 없고 배는 고프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전에 떠나왔던 집, 그 집에는 종들이 많았는데 그 종들도 지금 자기 신세보다는 신간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가서 아버지한테 옛날처럼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종의 하나로 대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그래도 따뜻한 데서 잠이라도 자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돌아온 이 아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하고 많이 다르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그래도 잘 나갔으면 아버지한테 연락도 했을 텐데 그동안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나름대로 좀 성공해서 좀 아버지한테 좀 보여줄 만한 모습을 갖추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 이제 아버지한테 나타날 만한 모습이 아니죠. 사람은 살면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좀 나가서 성공도 하고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가 되면 부모를 찾아오는 게 이렇게 즐겁고 또 기쁘지만 사는 게 팍팍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참 부모 찾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성공해서 잘 나가는 자식도 있지만 사는 게 참 어려워서 그렇게 찾아오는 자식도 있죠.
가족들 살아보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다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이 아들이 보고 싶죠. 잘 지내는지.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이다 연락이라도 하지만 그때는 나가면 정말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뭘 하고 사는지 알 수 없고, 그것도 가까운 동네 살면 알 텐데 먼 나라까지 가버렸으니까 그곳에서 소식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기다리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몰골이 말이 아니죠.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품어주죠. 이 장면은 보면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을 만한 그런 가정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하던 아들.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들은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다가 이렇게 부자상봉이 이루어지니 참 감동적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기다리고 그리워하던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이 아들은 지연제가 있어서 아버지한테 또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참 주저하면서 그저 어렵게 왔는데 참 반가이 맞아주니까 참 그림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아버지의 마음하고 아버지의 모습하고 이 아버지의 그 두 아들의 모습이 아주 서로 또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참 아버지 마음이 다르고요. 자식의 마음이 다릅니다. 또 자식들 간에도요. 큰 아들의 마음이 다르고 둘째 아들의 마음이 달라요.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마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둘이 죽고 못 살아도, 그래서 결혼을 해도요. 그 둘 중에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서로 미워해도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배 속에 난 자식도 다 다르듯이요. 다르고요. 또 그 마음도 오늘은 좋아했다가 내일은 미워하고요. 그렇게 늘 변하는 것이 또 사람 마음입니다. 어쩌면 변하지 않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자식이 속썩일 때는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고요. 자식이 잘 되고 뭔가 좀 성공할 때는요,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건 어떻게 누가 가르쳐서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는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도 오늘 중요한 것은 한번 봅시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제는 어찌되었든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한테는 맛있는 거 먹게 하고 집 나갔다 돌아온 속썩인 아들은 맛없는 거 먹게 했겠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서 자고 똑같은 옷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아들이 있고 기쁘지 않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에서 잘 살고 계속해서 그렇게 누렸던 큰 아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것 같은데,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아들은 집 나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고생이라고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큰 아들이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온다면 이 두 아들은 둘 다 기뻐하든지 둘 다 슬퍼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환경이니까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집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입고 사는데 둘 다 기쁘든지 둘 다 슬프든지 해야죠.
근데 왜 하나는 슬프고 왜 하나는 기쁩니까? 이것은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쁨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선택권에 달려 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럼 도대체 같은 집에서 사는 두 아들 중에 왜 하나는 슬프고 하나는 기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슬퍼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고 둘째 아들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은 고생하고 돌아와 보니까 여기가 내가 참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며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곳이 내가 더 이상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나가서 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까먹고 창녀와 놀아나는 그런 망나니 삶을 살던 그 아들에게는 이전과 똑같은 것을 주는데 주구장창 내가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봐도 나는 둘째보다 동생보다 못하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집이 들어가기 싫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그에게 따뜻한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가기 싫어졌어요.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변했습니까?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온 그 순간부터 큰아들을 찬밥 취급했습니까? 밥도 못 먹게 하고 옷도 안 주고 그동안에 잘 주던 것을 빼앗아서 동생에게 주었습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것도 아버지한테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저렇게 사랑하고 다시 품어주는구나. 참, 내가 함께하는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을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 나가서 아버지 속 썩인 놈은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아주고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었던 아들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는, 다시 이야기하면 공평이라고는 없고 인정머리라고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변덕이 심한 노친네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그 상황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바꾸어 놓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 순간부터 이 아들에게 집은 더 이상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제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가정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주구장창 있어도 언젠가 내어 쫓길지도 모른다라고, 둘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는 버려지는 아들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좋던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변했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아버지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떤 자식에게도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자식도 돌아오면 품어주는 아버지,
이거는 이전에 그가 알았던 아버지나 지금 아는 아버지나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변했다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을 그는 반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부터 기쁨이 사라지는가 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변질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옛날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과 지금 인생을 좀 살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주님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나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이셨는데, 지금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든지 내가 못되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상처나면 감싸주지 않고 소금 뿌리는 그런 주님으로 변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때도 주님을 믿고 지금도 주님을 믿는데, 왜 내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있는가? 혹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책망을 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 책망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나는 어디 갔냐? 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면서 왜 염려하고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면서 그런 책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속썩인 아들한테는 송아지 잡아주면서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준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참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그 믿음이 안 되냐? 죽었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동생 때문에 왜 너는 기뻐하지 못하느냐? 피를 나눈 형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다가 죽을 고비 가운데 자살하지 않고 돌아온 그 동생이 왜 사랑스럽지 않고 기쁘지 않느냐? 왜 너는 그 동생에게 해주는 그동안에 못 먹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그 동생한테 매일 너는 먹었던 그것을 주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뭐 송아지 구경도 못 했겠습니까? 특별히 그 잔치 한번 베풀어 준 것이 그 형에게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불평해야 될 거리가 되는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가슴에 대못을 치는 그런 배반과 배신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품어주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졌고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염소 새끼를 구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저런 자녀도 저렇게 아버지 실망시키던 자녀도 품어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그래도 아버지 품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모시고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이런 믿음이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런 거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네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냐. 참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좀 굳게 잡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좀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좀 믿음으로 좀 기쁨이 넘치고 좀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아버지가 왜 기뻐했습니까? 그 자식이 뭐 아버지 기쁘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자식이 한 일이라고는요, 아버지 가슴에 참 못질하는 짓밖에 안 했습니다. 재산 내놔라 하더니 그 재산 가지고 가까이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온 게 뭐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됐겠습니까? 근데 왜 아버지가 기뻐했습니까? 그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그렇게 돌아오면요, 그 이쁘겠습니까? 문에 들이지도 않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 맏아들은 왜 기쁘지 않았습니까? 피를 나눈 동생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사라져 버릴 때에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만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동안 고생했던 동생을 보면서도요,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 스스로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보배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은요, 우리 교사 기도회 할 때 매일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15일이라서 오늘 15장을 묵상했는데요, 거기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가족들이 나가서 몇만 원 하는 뷔페에서 스테이크를 먹어야 그래야 행복하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착각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 하면 좋은 가정이고 그거 안 하면 불행한 가정입니까? 자식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왜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까? 사랑하면요, 그 비싼 데 가서 사주지 못하는 부모의 그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고요, 자식이나 아내나 부모나 그게 마음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들 좋은 데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싶고 누군들 좋은 옷 입히고 싶지 않고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와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사는 게 팍팍하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를 좋은 데 한번 보내지도 못하고 명절이 되면 좋은 데 가 식사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뭐 딴 겁니까? 아름다운 머릿결을 보면서요, 자, 저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핀을 또 빗을 사주고 싶고 시계 줄을 사주고 싶고,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이 뭘 하면,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도 많이 결혼이라고 하는 딴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봉 잡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자식 인생에 저주를 부어 놓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무슨 봉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해서 서로 잘 먹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더 잘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허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제가 참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은요, 그 허준은 어머니한테 효도도 못하고 아내한테 제대로 가장 구실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식 아플 때보다도 자식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원수같이 취급하고 마누라가 남편을 원수 취급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는 것은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 잘해주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이 자식이 내 노후에 나를 먹여 살릴 무슨 노예처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사랑은 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가지고 주어져 있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을 바라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만들라고 오늘 이 세상에 보낸,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지,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남은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자기 가족만 자기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저는 나눔의 교회 부임했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서 교회 이름이 제일 좋았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못 줘서 애가 쓰입니다.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도 간곡하게 자꾸 부탁하면 거절 잘 못합니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얻어먹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고요, 사주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내 거 다 하고 언제 나누어 주고 합니까? 좋은 차 바꾸고 집 평수 넓혀가고 좋은 옷 입고 세계 여행 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지 동냥하듯이 적선 던져주는 거 가지고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래서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고, 열심히 일해서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도 공부시켜주고, 오늘 그렇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가요,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요즘 자식 안 낳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낳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고생 안 하려고 안 낳습니다.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키우는 것 같으면 강남에 잘 사는 집 자식들은 다 잘 돼야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 제대로 뜨고 한번 보십시오. 자식 재산, 자식이 부모 재산 때문에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 다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서로 간에 철저하게, 오늘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는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한 끼 먹을 것 찾는 사람들은 자살 안 합니다.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사람들은 우울증 걸릴 시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가져서 그렇습니다. 김혜영 씨가 말한 것처럼요, 너희는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도 있고 집도 있고 너무 많이 가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술 취하는 것, 싸우는 것, 도박하는 것, 음란한 것, 분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자기만 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독수리가요, 먹이를 탁 잡으면요, 이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까마귀가 날아든답니다. 이 까마귀가요, 독수리의 먹이를 가로채려고 확 날아들 때요, 독수리가 아니 이런 까마귀 새끼를 봤나 하고 까마귀를 죽이려고 하면요, 먹이를 놓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독수리는요, 까마귀가 탁 가로채려고 착 달려들면요, 까마귀는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까마귀는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날아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혼자 맛있게 먹는답니다. 우리는 세상을요, 이기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차원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목표로 삼는 것을 삼고 살면 우리는 끝없이 열등감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 바꾸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집을 넓혀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높은 자리, 더 살벌한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더 높이 날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